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찬송가 137장 찬송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이르면 못 찾네. 헛되이 오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한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성령으로 주어져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깨달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더 뿌리고 갔더니 우리가 이 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여기는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는 들음으로 여기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기는 깨닫기까지 하는 걸 말합니다. 깨닫고 우리 이기는 자 되기까지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너희 눈은 봄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봄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바로 본 그 생각과 행동을 하기까지 한 걸 말합니다. 들었다는 것은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다들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잖아요. 심어지지도 않았잖아요. 도로 대적을 했잖아요. 그냥 들어졌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서 그 효과가 내가 그걸 깨달아서 현실에서 승리하기까지 하는 거. 보는 것도 하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순종하기까지 하는 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복이 있대. 근데 우리 또 앞에 그 씨 뿌리는 비유 11절에 가면은 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또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되었다. 참 이거는 좀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허락된 사람과 허락 안 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허락된 사람, 허락 안 된 사람. 이거 두 개는 기본권을 받아갖고 허락된 사람, 안 된 사람 있고, 기본권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건설권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허락된 사람, 허락 안 된 사람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참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서 그 뒤에 허락되었다는 것만 아니라, 물론 받아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세상에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 너무 있는 사람 걸 가지고 또 없는 사람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죠? 받아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뺏긴다. 이거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 면을 말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넣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입장을 봐. 내가 줬는데 감사하고 살면은 있어도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근데 줬는데도 이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 뭐, 있게도 있어. 그건 더 주고 싶어요. 힘들어도 더 주기 싫지요? 있는 것도 빼앗아서 두고 싶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받아. 이 12절이지. 13장 12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신청 감사하고. 그래서 두 주 전이니까 내가 제목을 그래 정했죠. 평생에, 한평생, 그죠? 하나님을 따라. 한평생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깨달음과 소원을 갖고 있으면 더 주시고, 더 주시겠죠, 그죠? 한평생 우리 받은 은혜가 많은데, 감사하고 살면
근데 한평생을 감사하고 사는 그거 너무 복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떤 이거 좀 막이 따라 헌이라는 것보다도 참 한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 얼마나 그 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있겠죠. 그죠? 그래. 오늘 여기다 너희 근데 그러고 난 11절 12절의 말씀 다음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으면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자, 이것까지도 참 보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은혜를 줘서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됐다. 여기까지 우리 깨달아져야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알겠죠? 예. 저도 어려서는 내가 하나의 은혜 줘서 뭐가 율법적 행위도 잘하고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해서 이렇게 내가 한다, 뭐 말은 그렇게 배웠어도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서 나를 부인께 하니까 그걸 진짜로 깨달아져. 그 전까지는 아무리 배워도 내가 현실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그 연단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죠? 어? 내 공로예요, 내 공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서로 연단을 해주니까, 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해준 거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저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만약 가르치는데도 못 받아. 아이, 답답한 사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가끔 한번 중간에 잊어버리면 마음에, 아이고, 이걸 몰라?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서 탁 들 때가 있어. 그럼 그게 회개예요. 야, 그럼 제일 무서워. 아이고, 하나님 또 이거 나 교만하다고 거둬가지 않겠냐. 이런 순간적으로는 그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걸 나눠주는 건데, 또 새롭게, 그동안에 배운 거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또 받아서 나눠줘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참,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런 순서로 복을 받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야, 목사님이 지금 70평생 해서 깨달아가지고 나눠주니까 너무 저 귀한 말씀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면 하나하나가 귀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서북교에서 때 목사님 그때 나이가 한 70좀 됐어요. 그때. 내가 중간반사 일에 갈 때 70 조금 넘었나? 89년 돌아가실 때 80세니까 내가 81년 반사로 들어갔으니까 72살에 내가 이제 반사를 한. 근데 그 전부터 저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말씀을 못 받겠다. 이제 이제 나이가 저래 됐으니까 가실 날로 또 가까이 있는데 지금도 빨빨하실 때 다른 노인들 보면 벌써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하죠. 저분의 생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그게 귀하겠나. 저분 돌아가시면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그 깨달음을 일단 내가 많이 받으면은 똑같진 않아도 그게 받아놓은 게 나중에 또 하나하나 내 거 되지 않겠냐. 뭐 기록으로 문서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인 살아서 음성을 듣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문서로만 남는 거는 세상에 문서가 얼마나 많나 남아있어. 근데 그게 자기에게 구원이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 그 은혜의 사람에게 만나서 직접 음성으로 들으면 그게 더 실감이, 그래갖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나. 내 교훈을 알려면 나라는 사람하고 같이 인격의 교제를 하면서 배워야 그 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그게 왜 그래? 제자들을 3년 4개월 동안 같이, 예수님은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잖아. 그럼 인격이 굉장히 깊게 생활 속에서 더 깊게 배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양육을, 주님은, 그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12사도를 양육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 정렬. 1번.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순서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살아있는 때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같이 그걸 보고 이래야 그게 그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그 속에서 또 말로도 전해지고 행위로도 전해지고 인격의 어떤 영감으로도 전해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하고 가까이도 지내보고 교훈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더 가실 날이 다 됐으면 더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뭐 기록해갖고 막 이렇게 문서로 막 남겨두겠다는 뜻보다도 살아있을 때 그분 인격과 교제라고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겠다는 게 더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러면 되겠다니까. 나중에 봐요. 제가 이걸 내가 나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백모사님 그 설교한 기록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디오파들 보고 야 너들 그렇게 목사님 사랑한다 하면서 뭐 교훈들을 모으고 정리를 안 했어.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 그분을 진정 좋아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이 시대에 맞도록 보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뒤에는 기록 그것보다는 더 좋은 건 살아있을 때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보니까 뭐 이제 하나님 목회를 빨리 나가려면 막 그래. 근데 나는 뭐야 목회 나가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 구원 잘 이루어 나가고 또 남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뭐 목회 나가서 목회 선고하는 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따지면 그거는 진노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 마음의 진심이 그랬단 말이야, 진심이. 왜 나 목회도 왜 하냐? 목회도 목회라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내가 맨날 우리 후배들한테 말할 때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된다. 본인이 목회도 믿음이 현장이라든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걸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그 얘기를 자주 하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몇 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후에 목사님 그때 말이 지금 기억이 나고 잘하고 있어요. 또 이러기도 해 보니까. 처음에 그게 자기 또 이해가 안 돼. 정종 목사님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떻게 목회라는 사람이 목회라고 해서 목회하지 말라. 맨날 설교를 백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막상 또 따로 했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근데 그 후에 깨달아지니까 지금도 그걸 갖고 평생 생각하고 산다 하더라고. 그 자기를 거기서 건져준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자기 평생에 나를 감사하고 산대.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그 말씀이 물론 어두울 때는 그냥 그렇지 밝을 때는 너무 하나는 귀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도 감사 여기고 그분한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살아서 인격을 접하며 살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지, 감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말이니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그런 가운데 깨달아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도 존경하지만 그분이 그 생애를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이 귀하잖아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 만나보면 어릴 때 기억이 나. 이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물론 귀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속에서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 나오는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이 귀한 게 그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을 쫓는 거야.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쫓는 게 그게 바로 믿는 그분의 복음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은 그분에게 나왔던 복음을 가려놓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귀하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지금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또 3절이나 다 모든 세계 하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 하니 또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게 아주 많아. 그죠?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된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발에 등불이 된다. 그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모든 명철이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고 된다. 그렇죠?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 말씀이 나의 피란처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 사니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는 못해. 그 말씀이 나의 친구도 돼. 말씀이 나의 지혜도 돼. 믿으니까 능력도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성령님도 깨달은 말씀 이렇게 귀한 여기에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은 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기 전에 그분을 본말로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분이잖아.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다잖아요. 알겠죠? 근데 욕심대로 선택한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 그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야. 자꾸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이용해갖고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 없는 내가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그거는 알겠죠? 모르는 사람은 쏘가 넘어가지만 아는 사람은 저것도 말씀 갖고 인용하네 또 이용하네가 벌써 알아먹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 보고 저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기중성을 깨닫게 하라. 그래가지고 야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가 쓴 요한복음 있잖아요. 두 가지 요한복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지?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계시록은 말년에 거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기왕 가서 쓴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도 다른 사도들은 젊을 때 썼는데 요한이는 그 늙어서 썼더라고 보니까 요한복음도 그 긴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성산할 때보다도 지금 나이가 죽을 때가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더라고. 100세 가까이 살았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성숙해지겠죠. 그렇죠. 원래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데다가 늙어서 더 충만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복음 중에 제일 신령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요한복음 하나하나가 물론 하나의 말씀이지만 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유기적 영감으로 썼다 이래 말하거든요. 본인의 그 깨달음에다가 성령이 같이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의 특성이 있고 그죠? 요한복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저자의 특성이 나타나잖아. 그죠? 이래가지고 야 보니까 이 말씀 이렇게 귀하구나. 여기에 요한의 그게 요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져 있구나. 요한복음을 딱 보면 그렇죠.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어려서 순전에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는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니까 또 로마서는 또 로마 교회 가기 전에 이렇게 쓴 서신이니까 거기에 따라 또 하나하나 그 바울의 신앙의 진수가 다 그 서신의 순서를 보면 묻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말고 그 성경을 쓰신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나 하면 우리로 사도 바울의 그 입장에서 한번 쓸 때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실감이 나.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그 사람 그 성경을 쓴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그냥 한 문서로만 보지 말고 글로만 보지 말고
백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설교로만 듣지 말고 그분이란 사람이 이렇게 깨닫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귀하겠죠. 힘들어서 깨닫지 않았겠어 그분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저는 기억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깨달음 되려면 자기 깨달음 되려면 여러분도 그만큼 힘을 써야 자기 깨달음이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해갖고는 안 되는데 그럼 우리 학교 가서 배우는 학생이 강의야 그냥 놀듯이 이래 들으면 내게 되냐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되냐 교수만큼 힘을 안 써도 어느 정도 힘을 배워야 될 사람의 힘을 쓰는 해야 내게 되잖아 그지 우리가 뭐 백무사님 그 깨달을 때 힘은 들었지만은 그만큼 안 해도 내가 받아야 될 기본적인 자세만큼은 가져야 그래도 내가 내게 한번 그 본문 외워보세요. 한번 책임질도 안 하고 본문도 안 해오는데 자기게 되겠어 안 되겠어? 온것이 안 되지. 귀한 줄 알면은 밭에 감추면 뭐 귀한 줄 알면 소유를 다 팔아 산 것 같지. 그 정도는 해야 내 깨달음이 안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이래 읽을 때도 저는 모세오경을 보면 야 모세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의 그 전기를 한번 읽어보면 야 그분 하나의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험난하지만 또 귀한 생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분의 생애 전체도 나타나지만 그분의 깨달음 한마디 한마디에 어릴 때의 깨달음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깨달음 거기에 다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게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해줄 때 뭐 목사님 부족한 게 많겠지. 저도 링컨 보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오니까 매너가 없어. 좀 요즘 말로 그 시대에 매너가 없으니까 좀 아내는 또 그런 집안에서 자라니까 좀 자기 인간이니까 자기도 모르겠어 무시를 했겠지, 그지? 워싱턴 정가에도 가니까 거기 옛날부터 다 이런 집안들이 오는데 그 손떼기 매너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독학으로 공부해갖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이에 저기 어디고 부산 저쪽에 감천에 살았던 어떤 아가씨가 서울에 와가지고 아주 집안이 몇 대로 딱딱 했던 집안에 그 들어가면 매너가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링컨이 그런 식으로 살으니까 그 엘리트 그 정치인들 사이에 좀 무시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투표를 해서 당선은 됐는데 무시를 엄청 당하잖아. 그지? 그래도 자기대로는 믿음을 꿋꿋하게 하는 게 있으니까 감당이 돼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매너가 좀 부족해도 그건 뭐 어떡하겠어, 살아온 게.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그게 나갈 때 하나님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그런 집안의 매너가 다 있는데, 그래서 소아마비를 걸리게 하고 눈도 나쁘게 얼마나 또 그것들이 힘들겠어요. 또 그런 사람 그런 대로 또 만들어서 쓰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주님 주신 고난 가운데 그거를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만이 그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의 실현이 없이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백모산을 봐도 자식들이 엄청 괴롭힌 거 보면서도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많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요. 저도. 왜? 그런 걸 통해서 그분도 사람이 만들어져 가거든요. 다윗도 자식들 그 죽고 사는 걸 통해서 많이 회개하고 일을 했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백모산이 맨날 그런다. 그런 것들을 숨겨 잘한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와서 자녀들이 많이 어릴 때 죽고 하면 걔들이 숨겨 잘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는데도, 그지? 숨겨 잘해. 그 아내도 와서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 잘해.
그 어려서는 이해가 잘 안 돼. 가면서 보니까, 그게 순교의 일이 있구나. 그것도. 그지? 왜 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잖아. 그죠? 병무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가족들이 동원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교인들도 동원되고. 예,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만들어지니까 다윗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주변에 많은 가족들,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를 통해서 다윗도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하나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을 받으면 제가 말씀의 시 그게 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큰데 근데 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주시니까 또 은혜 기관들 그 사람의 똑똑한 그 과정과 그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세 오경 또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 그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말씀인데 또 우리 여러분들 집사님을 통해서 각 가정해 주고 또 구역해 주는 말씀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하나가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준 말씀이니까 이게 첫째는 그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병도 낫게 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아는 게 성산을 진정으로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이면 그 여러분이 기도한 병이 낫습니다. 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게 돼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썩어질 것, 썩지 않을 영생의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순종하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먹으면 썩어질 것,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장 15장에 나오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한 씨앗이 심어지면 약한 것을 심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신의 것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쫓던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심는다 했잖아. 심는다는 건 내 안에 지금 마음밭에 심어가지고 이게 먹어버리는 거지. 이게 이기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말씀에는 삼켜지지만 그게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을, 옛사람을, 나를. 그게 말씀이 심어지는 거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이냐. 그렇죠? 생명. 근데 이 말씀, 가짜 말씀이 많잖아요. 거짓 선자의 말. 성경은 빌어갖고 껍데기는 왔는데 속은 하나님이 생명이었고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그죠? 그 말씀을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뭐 세상 거는 쉽지. 세상 말이야 뭐 하나님 말씀 안 빌고 사이비하지 않으니까 더 구별하기 쉽지. 근데 그거는 세상에 너 죽을래? 이 협박을 세상 힘을 갖고 오니까 두려워갖고 사람이, 그죠? 그래갖고 복종하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든 거는 외식의 그 거짓 선자의 말씀을 구별해가 여기에 사람들은 더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탄다는 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어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도 미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생명 없는 말씀에 휘둘려가지고 사이비한테 휘둘려서 믿음을 뺏기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3장에도 말세의 전투 두 가지 나오죠. 땅에 나오는 짐승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 나오는 짐승 거짓 기독교라 했죠. 인본의 기독교라 했죠. 그죠? 바다에서 나오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구별해야 돼. 여기 있죠. 응? 그러니까 제가 이번 말씀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구별을 받아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왔을 때 처음에 작은 데서부터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또 하면은 생활이라는 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꾸준한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정말로 그것이
내 것이 돼 나가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으로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계속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좋은 거는 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전에는 하나님 알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도 싫고 감사하기도 싫었던 사람이, 마음에 들고 싫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딱 만나, 아이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네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네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 나의 전부네. 이게 바뀌면 오늘도 하루하루 눈을 뜨고 주님 부르는 게 좋고 주님 말씀 생각하는 게 좋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라다. 또 오늘 현실이 막 어려우면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하고 또 큰 또 아가서는 그게 좋아. 주님과 함께 갖고 함께 하는 그거로 세상을 전투하고 그분을 잊어버리면 병이 나버리고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나오는 건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가면 평소대로 떠나고 나면 사랑함으로 병이 나버려서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신앙의 정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점점점 어느 때가 되면 주님 깜빡 잊어버리면 마음이 더 허전해지고 사람이 떠나는 게 마음에 고독스럽고 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놀래버리고 허전하고 이런 사람이 아가서에 나오지요 보니까 그렇죠? 또 어려움이 오면 야 이걸 위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 이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럴 때 왼손으로 베개하고 더 주님의 약속을 더 깊이 배우고 의지하게 되고 오른손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내가 한번 힘써서 오늘 말씀 하나 지켜보겠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넘어져 버리고 이러는 게 그건 어릴 때 신앙이고 이제 점점점 살아가면 생활 속에서 그분은 그래서 146장 찬송 1절이 좋아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오늘도 힘들 때 또 주님 어린애들 힘들고 엄마 불러보잖아.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근데 이걸 보고 교회 상도들도 보면 어떤 사람 그래 힘들어 눈물을 째져 흘리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야 희망이 있다. 힘들다가 하는데 온 교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막 난리를 지기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들. 그 시간 가르치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 거야. 원수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오늘도 힘드니까 빨리 주님 내 옆에 와 계셔 주세요. 그분이 그때 힘들 때 나의 위로도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도 되고 능력도 되고 이게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 자란 증거야 그게 그렇지? 어릴 때는 그게 안 됐지요 물론. 그러나 그는 사람이 되도록 그 말씀이 주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씀 심오하게 깊이 깨달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백목사님도 설교할 때 심오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보라는 거야.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러면 심오한 남이 깨닫지 못하는 신앙의 경지에 간단 말입니다. 또 거기서 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미리 그 생활 안 하면서 심오한 깨달음, 그거는 어떤 문학적 서사 같은 그런 뭘 깊이 하겠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사단의 깊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심한 깨달음이란 그게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두아디라 교회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깊은 그 오묘한 깨달음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그 시간에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교제하는 필연적으로 그런 심오한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근데 그렇지 않게 오는 그 깨달음은 다 사단의 깊은 666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이 생활 속에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쓰려면
본문을 잘 외워야 되겠죠. 본문을 정확히 외우지 않아도 뭐 뜻은 외울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말씀을 씨를 뿌렸어.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어. 이 정도로는 알면 돼. 그렇죠? 근데 또 25절에 잠잘 때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 요렇게 가라사대 오늘 25절에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한 가라지를 뿌렸더니 이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내용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람이 살 때 원수가 와서 곡식한 가라지를 뿌렸더니 이렇게만 그 의미를 모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못해도 우리가 살 때에 믿음의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대. 이렇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외우겠네요. 이런 걸 그 깨달음을 외우란 말입니다. 이게 그 내용들을 조금 그 본문을 그대로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기 위해서 외워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도 다 안 해도 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제 무슨 찬송하면서 그랬지. 주음성에는 그 찬송에 보면은 주 떠나갔으면 3절에 내 생명 헛되네. 요렇게라도 외우고 또 2절에는 뭐가 있죠?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막이 힘없네. 다 못 외워요. 저도 어떨 때는. 그렇죠? 이 찬송을 부르면 다 외워야 되는데 그냥 딱 할 때는 그 어떤 구절만 생각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면 신하자신 어때요? 예? 마귀가 힘이 없어. 주님 말씀 생각하고 이래서 마귀가 힘이 없어. 근데 주 떠나갔으면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내 생명 헛되네.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외우고. 그 말씀이 참 굉장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중매쟁이. 나를 통해서 백목사님 그분 깨달아 너무 귀하지. 그분이 그 말씀 같이 귀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은혜 기간으로서는 귀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고성 은혜 기간으로서 귀중히 여길 정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에 아주 젊은 사람 신앙 경험도 없는 목회자한테 배우는 거하고 그래도 오랜 믿음의 연단을 받아 경험하는 그분에게 배우는 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그분은 뺏겨가지고 너 설교 너무 젊은 사람에서 문장은 참 아주 세련되고 좋아. 근데 그분이 설교한 그 말 자체는 말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성령과 능력이 함께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큼 연단을 받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모른다 무시하지 말고 답답해 여기지 말고 자식들한테 말할 때 뭘 한 번씩 확 올라올 때가 있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이러다 큰일. 내가 이렇게 옆에 조심해서 따박 이렇게 말하면 돼. 저는 우리 요즘에 청문회 한동훈 장관이 같이 격정 안에서 잘해. 따박 말하니까 상대방이 열이 올라가지고 그래. 그래서 가르칠 때 그게 어떤 필요할 때 물론 상대방이 아니고 아는 대로 하려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 알았어 주선아 따박 이러면 귀 다 대들다가도 자기도 그러면 안 씁니다. 그러면 그게 그래 그러면서 조금 남아갖고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저도 우리 어떤 교인이 나한테 막 대든다 그럼 같이 네가 목사한테 하고 같이 싸우면 그래서 내가 확 눌러버리면 그게 승리하겠어요? 안 되지. 그럴 때는 따박 그래야 그 사람에게 말씀이 하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 자식들하고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물론 그러다가 어떨 땐 또 권위를 가지고 화도 한번 내서 좀 그런 것도 부모가 무서운 것도 좀 보여주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지만 어쨌든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또 너무 또 그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버릇이 없어서. 교육이 또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참, 권세를 진 사람, 그걸 될 수 있으면 권세를 안 써먹고 사람과 섬겨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권세를 써먹어야 돼. 대통령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으면 그 세상 권세를 안 쓰어야 되는데, 그 모르는 놈들한테는 한번 써먹어야 돼. 내가 안 그래, 요번에 경찰 반란, 저거 내가 아는데 저거 며칠 아니면 끝나. 권세를 무수하는 사람들은 벌써 권세 진 사람이 확 누르면 금방 딱 식어서 내가 그건 경험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벌써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저러는 거야. 한번 전에 되면 유명해지잖아요. 그죠? 거기 다 적혀 있더라고. 자기들 자기들끼리의 그게 다 있어 보니까. 그럼 자기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은 말씀이 귀하다는 걸 말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신다. 모세 오경,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요한의 그 성경들,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